저희가 마가복음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가복음 11장 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네, 11장 1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다. 드디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 앞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낙이 타고 입성하셨고요. 드디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거는 이제 성전에 들어간 지 이틀 차죠. 11절에는 주일날 들어가신 겁니다. 일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셨고, 오늘 15절은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이제 화요일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계속적으로 들어가셨다가 나가셨지만, 어느 본문에서도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드디어 나가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제 성전에서 나가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성전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아직도 짓고 있죠. 네, 아직도 이 성전은 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요, 이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기 19년 전부터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주후 63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이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도 성전이 짓기 시작한 때부터 46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세 때는 성막이었고, 이 건물로 지은 것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었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성전 안은요, 12개의 축구장이 들어갈 만한 너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헤롯 성전에 한 바위의 길이가 18m가 되는 바위도 있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바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그 바위 하나짜리가 18m짜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고 거대했고 그리고 화려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에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가부의 과산, 2렙돈, 내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을 만한 2렙돈까지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가실새,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 사건을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겠다라고 이 헤롯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는 데서 이제 성전이 바로 마주 보는 데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3명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까지가 이제 수제자인데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까지 추가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아하니 우리가 이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좀 심각하죠.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셨잖아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보고 조용히 묻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지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와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꿰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쓰는 표현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본인이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안상홍이나 신천지 이만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근데 제가 언급드렸듯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련된 본문이지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학자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 한 7년 정도만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그 후로는 함락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러웠죠.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고요. 로마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당신을 따르지 못하겠다. 봉기를 일으켰을 때 이곳 저곳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정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로마와 예루살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아직 예루살렘 멸망이 오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끝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겠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은 산통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들 이렇게 배를 아파서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산통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애가 나오나요? 아니죠. 산통이 또 잠잠해져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덧 산통이 찾아오고 이 산통의 주기가 더 세지면서 더 짧아지죠. 그러니까 이 재난이, 이 기근과 지진들이 왔을 때 주님 오시나 보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을 속단해서 지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산통은 언제까지 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지진이 오면 드디어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저기 일본에서 오페수 방류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이거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9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겠고, 제자들이 당할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회당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능력 있게 사역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실현됐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부 출신인데 우리가 뭐라고 임금들과 고관들 앞에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론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 때문에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총독과 로마 황제 앞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시면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어떤 일을 당했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죠.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제자가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당시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70 이걸 말할 때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곳이 곧 전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는요. 왜냐하면 이 코리아라는, 조선이라는 땅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만국은 로마가 통치하는 땅이 닿는 모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이 말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다.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에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베스도에게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일과 내일 모레 본문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는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재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